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과 은혜를 받으시고 저희를 주시고 부름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중하게 열리게 되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늘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시종을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부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암마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주를 때 우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휘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휘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재희 권사님 기도 있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번성하자, 자라나자.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면은 자꾸 자라나지 않습니까? 안 자라나면은 부모님에게 대한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식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 그래 그 자식은 자라나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자꾸 자라나야 돼. 우리의 몸도 자꾸 자라나되 우리 마음도 자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마음도 좀 자라나야 돼. 우리 마음이 자라난다는 믿음도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자라면 보이지 않는 것도 자라고, 예? 우리가 보이는 것이 우리가 커지면 보이지 않는 것도 커져야 되고, 예? 우리가 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척도라는 것은 역사에 있다고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부모가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이 지금은 무슨 신앙으로 바꿔졌냐. 아이고 주일도 못 지키는 신앙, 아이고 새벽 기도도 못해, 3일 예배도 못해, 구역 예배도 못해. 요새 이렇게 많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준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고, 두 번째가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우상이 누가 집에다가 뭐 형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과 통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참 다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냉정하기도 하고 하는 이 성격.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외모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끼리 통하는 것이고, 우리가 끼리끼리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끼리끼리 다 모여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동물의 왕국 한번 봐보세요. 그 먹이를 찾아서, 마실 물을 찾아서 죽어가면서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모든 그 맹수들에게 밥이 되어져 가면서까지 먹이를 찾아가고 마실 물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봅니다. 전에 언제 어디 우리 교인들에게 하여튼 그 관광버스를 타고 갔을 때에 그저 중간에 가서 딱 그 넓은 벌판 같은 데 가서 딱 가서 우리가 서서 보면은요,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어느 때는.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 가서는 이제 방향 감각이 없어져 버려. 우리도 어느 때는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야 여기가 어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공중의 새들이 저기 새끼들의 먹이를 물고 공중에서 그 먼 곳에서 그 새끼 둥지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지혜, 우리 사람에게 그런 지혜 있습니까? 그들의 지혜가 있고 그들의 모든 사는 방식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찾아다니는지 몰라. 아무것도 그런 이 공간에서. 그리고 이 지구 덩어리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참 좋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감사합시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감사해야 돼. 그래도 우리
여러분이요, 조선시대의 모든 왕도의 그 법도를 딱 떠나서 그래도 셋째 아들 세종대왕이 왕이 되어져서 그 조선을 다스렸다는 것, 참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 세종대왕이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한글이라는 것이, 우리 말이라는 것이, 글이라는 것이, 말을 우리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유엔에서요, 오늘날 글이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글을 원한다면 우리 한글을 추천한답니다. 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들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한국의 그 자음과 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글은, 여러분이요, 우리 대한민국 말은 표현을 못하는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표현을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세계적으로 으뜸한 말입니다.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르게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됐다는 것, 참 은혜입니다. 생각하면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해야 돼. 예. 우상숭배가 뭐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고집이요.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딱 밖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고집을 부려. 어떻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는 그 어린애가 안고 있는지 바닥에 누웠는지 당장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고 울지요. 그러면 엄마는 배고파서 우는지, 오줌을 놓아서 우는지, 자리가 불편해서 우는지, 몸이 아파서 우는지 다 소리를 듣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하면서 눈도 보게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불편하면 다 소리로, 울음소리로 다 표현을 해.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 소리를 듣고 다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줘.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받들어 줍니다. 그러나 자라나면 어때요? 자라나면 네 스스로 해라.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네. 이렇게 씨도 자라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자라납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지 않습니까? 보여서 믿습니까? 여러분이 손에 잡혀서 믿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양심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딱 알게 되어 있어요. 충실한 곡식, 이것이 익으면 낫을 댄다 그랬습니다. 벼에다가 타작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추수 때가 일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나는 법칙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자라나는 법칙.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라. 장성한 자가 되어라.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2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예. 어린아이같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선에는 지혜롭고 선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악에는 어린아이같이 되어지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라. 우리 어른답게 생각하고 어른답게 표현도 하고 어른답게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도 하는 여기 있는 소목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른다워야죠. 어른다워야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라나는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명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생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생명은 뭘로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림으로도 음악으로도 운동으로도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물리학으로도 우리 이 양심은 표현을 못해. 우리 생명을 그릴 수도 없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원하셔. 하나님은 잡히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보이지도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대언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참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읍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 의의 말씀은 단단한 식물이라.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것 저지. 다시 시작.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예수 믿어가지고 젖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십자가의 죽고 부활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죽고 부활의 도가 단단한 음식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나의 살을 먹어라. 내 떡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하루 3번 먹는 빵이지만은 생명의 양식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식입니다. 마음도 먹어야 자랍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자라는가? 좋게 자라느냐 나쁘게 자라느냐. 이 화분 이것도 참 겨울에 지금 앞에 창문을 해놓으니까 놓고 봄에 우리 권사님 보고 좀 요소비로 좀 갖다가 달라 그래서 요소를 조금씩 줬더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양분이 됩시다. 마음의 영양이 됩시다. 우리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 우리 마음이 좀 높아져야 되고. 나도 살아놓고 보면 아야 참 옹졸했다. 내가 설교해놓고 보면 참 내가 참 옹졸했다. 너무나도 좁았구나. 조금 이렇게 표현할 것을, 조금 이 시간을 넘기고 좀 참을 것을 얼마나 발등을 도끼로 찢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치는 것 같지요? 제일로 약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안색만 변해도 나는 무서워. 다 두려움 있고 떨림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목사가 되어야 할 텐데,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래도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심판하지 않냐고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고 세워주시니,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단한 음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단단한 음식은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죽고 부활이라 그럽니다. 우리 부활을 믿읍시다. 우리 부활을 믿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부활하느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원망이 원망로 부활하든지, 불평으로 부활하든지, 짜증으로 부활하든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부활하든지, 언제든지 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감사로 부활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식을 낳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식을 낳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읍시다. 믿음으로 낳읍시다. 낳아야 돼. 보이는 것을 낳았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다시 낳아야 돼. 오늘날 우리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여러분의 진보나 보수나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개혁이라 그러지요. 개혁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개혁을 보면은 사람을 바꾸고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꿔버리대. 법을 바꿔버려. 개혁한다 하고.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을 바꿉시다. 예수의 사람으로 바꿉시다.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 쳐.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말씀, 전해주고 싶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그대로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감당을 못하니까. 어린 애에게 밥을 먹이듯이 어린 애기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 어린 애가 삽니까? 죽습니까? 못 살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감당을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들어버리고, 그럴까 싶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너희들이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으로 부활합니까? 서로가 다툼으로 부활을 해. 서로가 다툼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노라. 지금까지 젖이나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저도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인 것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앞으로 듣는 귀가 보는 눈이 다시 복 있게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단단한 신자가 되고 단단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신자. 그러니까 오늘날 다 교회마다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때를 써라, 때를 써라, 때를 써라. 하나님 앞에 달라고 때를 써라, 때를 써라.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 우리 자녀들 데리고 앉아 가르칠 때 내 부모님 앞에 가서 때 써라, 때 써라, 때 써라 이렇게 가르치면 그 자식이 뭐 되겠습니까? 우리 바른 말 들읍시다. 예. 우리가 누가 뭐라든 간에 바른 말은 내가 받아들이면 다 유익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전부 성도들의 비유 맞춰 이런 것을 젖먹인다 그럽니다. 오늘 또 그랬으면 너희들이 듣는 귀가 둔하므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젖을 먹는 신앙을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육신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여. 그러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참 나를 죽여보지 못한 자, 나를 부정하지 못한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려면은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요. 광야는 진짜 낮이면 뜨겁고 밤이면 추운 곳이 광야요. 예? 성지순례 갔을 때에,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밤에는 오리털 잠바 입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낮에는 못 올라가. 새벽 2시경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내려와야 돼. 해가 뜨면 뜨거워서.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여러분이요, 낮이면 뜨겁고 밤이면 춥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요, 먹을 음식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먼저 우리 기분적인 것, 감정적인 것, 자기 자존심적인 것, 체면체통력, 이것부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 자존심이 죽어야 어려움도 통과해 나갑니다. 체면체통도 죽어야 돼. 우리가 저도 참 살아보면서 이 체면체통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할 말을 못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을 우리는 어디 가서 만납니까? 참은 오직,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다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이요 나는 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입니다.
이 말씀 따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람의 속에도 사람의 영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기에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씨가 있어야 되고, 김씨는 김씨의 씨가 있어야 되고, 이씨는 이씨의 씨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의 씨가 있어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통해서, 나쁜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싹이 나야 돼. 이해가 가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 속에 씨가 뭡니까? 원망의 씨가 들어있고, 불평의 씨가 들어있고, 악한 씨가 들어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여러분이요, 짜증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이런 것이 부활해버려. 우리 부활을 믿읍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죽고 부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부활해라. 자기 기분,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은 기분이고 감정 아닙니다. 우리 감정으로 예수 믿지 말고 기분으로 예수 믿지 맙시다.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것이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인격자는 그렇지 않아. 사람의 격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에게는 사람의 격이 있어야 돼. 사람의 룰이 있어야 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참 생활하는 생활의 모든 수단은, 우리의 모든 직장은 어려워도 가고, 어느 때는 몸이 아파도 가고, 신앙은 그보다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룰을 지킵시다. 예. 사람으로서의 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죽이고 기분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존심 죽이고 체면체통 죽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살려버리죠. 기분 살려버리죠. 내 기분 발상하죠. 감정 발상해버리죠. 일평생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기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기분 나쁠 때도 있죠. 어느 때는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상해놓고 기분 나빠놓고 보면 그 뒤에는 얼마나 여기가 괴로운지 몰라.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몰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설교를 잘못하고 나면 설교하고 나서 얼마나 괴롭고 이 속이 고통스럽고요, 여러분 쳐다보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냥 어디 울타리 밑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거죠. 잘못한 대가요. 내가 설교 잘못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참으로 매를 때린다, 나는 그리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라는 것이 뭡니까? 양심에 이탈된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도 똑같느냐? 사람의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양심이 있고 우리 예수님의 양심이 있어. 그러므로 사람으로서의 양심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양심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다시 착한 마음의 시인과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선한 마음의 시인과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거룩한 마음의 시인과 회개한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뽑아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뽑아서 우리는 죽고 부활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중심으로서 시인도 하고 회개도 하고 거룩한 중심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합니다.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요, 남편에게 같이 살아도 들키지 아니하면 돼. 나 아내에게 들키지 아니하면 돼. 이런 것을 우리는 착한 마음이라 그래. 도둑질을 해도 들키지 아니하면 돼.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는 교통법규도 경찰에게만 안 잡히면 돼. 이런 것을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뭐 착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글씨는 똑같아. 그러나 우리 속은 달라. 선한 사람은 이 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뚝 서면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니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사람을 보니 내 속에 이렇게 살인의 씨가 있는 줄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망이 나오면 이것이 살인입니다. 불평이 나오면 이것이 살인입니다. 남의 것을, 남의 잘못을 보더라도, 그래, 나도 옛날에 저렇게 했어. 나도 어려서 저 사람같이 저렇게 했어. 악한 사탄이 저 사람을 좀 죄짓게 만들고, 악한 사탄이 저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이여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 그러다면 우리 마음이 가나안 땅이 되어져, 천국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한 양심이라 그래. 거룩한 중심은 뭐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는 이만큼도 산 것이 없어. 인류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주신 분이야. 남을 위해서 살아주신 분이고, 남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요, 남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거기서 부활해 주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하늘로 승천까지 해주시고, 승천하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내가 아내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되어지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되어지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거 희생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되어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조금 양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되고, 내가 점점 배려해 주지 못한 것이 죄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여러분이 남을 위해 살아주지 못한 것이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는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주는 마음이 좀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주는 마음이 좀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야기 다 하려면 한정이 없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는 것이 최대의 이벤트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만났습니다. 오늘도 자라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 장갑은 손 모양입니다. 장갑 안에는 손이 들어가야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장갑 안에 발이 들어가 봐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닮는 우리 마음이 됩시다. 하나님이 담겨지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바라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지고 단단한 권사님들, 단단한 장로님들, 단단한 우리 집사님들, 단단한 우리 부모님들, 단단한 우리 자녀들, 무슨 책망의 소리에, 부모의 책망의 소리에 책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자녀들의 마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의, 자녀들로서의, 성도로서의, 권사로서의, 장로로서의, 목사로서의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단단한 사람, 단단한 성도, 단단한 장로님, 단단한 권사님, 단단한 집사님, 단단한 부모님, 단단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까지 날마다 자라나는 오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